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창조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고된 노동의 시간과 고된 삶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그 연속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 고된 삶의 연속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것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 뜻이 외면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오늘도 이 고된 일상 가운데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국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긍휼의 길, 이 고된 삶의 현장에서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눈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 교재 말씀입니다. 큐티 교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렀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아오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주님의 규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모두 진리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176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의 시인데 이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 맞춰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전체의 이야기를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이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것은 찬양의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노래하고 있고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기쁨, 슬픔, 두려움 또는 참회, 감사, 찬미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약 1000년의 시간에 의해서 편집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15세기경에 쓴 모세의 시편부터 BC 6세기 이전에 쓰여졌을 시편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또 다른 말로 불후의 명곡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으며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글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성서의 기록을 보면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성서를 기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선언했고, 또 예언가들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했으며, 또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뛰어난 정교한 이성과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성서를 기록했으며, 그 이성과 논리적인 성서는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누가 봐도 은유적이며 감성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정말 간곡하게 토로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 119편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감성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살수록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외로워지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감격스러운 일의 연속이어야 될 텐데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외로워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온 성서의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우선 부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유하기 위한 첫 번째 사고방식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풍요로워져야 되고 내가 넉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부유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래요. 주래요. 아낌없이 주래요.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눈물이 맺혔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7편, 148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존재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고백은 매일 아침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또 그것을 그 길을 가보려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녁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그 길의 저녁이 하루의 그 마침의 순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실행하는 그 실행들이 정말 열매로 맺혀져서 나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밤이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뜬 눈으로 밤을 또 지새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살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눈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커녕 나를 지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만드는 그런 삶의 연속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그 법과 이 세상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물나게 고통스럽고 매일 아침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매일 밤을 지새우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사랑의 연속성 가운데 그래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윤미자매님 가은이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잖아요. 가은이가 또 잉태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근데 가은이가 태어나니까 울부짖음과 밤을 지새우는 눈물의 연속 아닙니까? 엄마의 삶이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고통입니다. 말도 못 알아듣고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보다는 고난의 연속이고 육아라는 고통이 이렇게 괴로운지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기는 미처 몰랐어요. 그렇다고 육아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오늘 또 이를 악물고 어머니는 아이를 또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 사랑은 어떻고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육상 선수였습니다. 특별히 중장거리 선수였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마라톤, 하프 마라톤이나 풀 코스인지 뭐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은 늘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군대 마라톤이 보통 마라톤을 뛰면은 어느 거리에서 어디까지인지 다 답사를 하고 뛰어보고 여기서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요. 근데 군대에서 뛰는 산악 마라톤 제가 5km인가 10km짜리 산악 마라톤을 뛰러 갔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산속길로 들어갔고 목적지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렇게 반환해서 돌아오는 건데 이게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페이스 조절을 어디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뛰다 보니까
이 사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사점. 사점이 뭐냐면은 이 중장거리나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결단코 완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페이스 조절하면 그 사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페이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예측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만약 그게 없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달리기를 하다가 사점이 딱 찾아오면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것을 참아내야지,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것을 오래 참아내야지만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염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끝점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눈앞에 결승점이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저도 오래 달리기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오래 달리다가 결승점이 보이면 초인적인 폭발적인 힘이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스퍼트를 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결승점, 나의 마지막 점이 보인다. 저기만 들어가면 끝이다라는 그것이 내 심리적으로 또한 내 마음에 그것이 딱 느껴졌을 때 정말 폭발적인 힘이 나와서 마지막 스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불러요. 마지막 스퍼트가 인내라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염없는 기다림입니다. 유미자매님, 가은이가 언제 커서 유미자매님에게 효도할까요? 그 끝점을 기다리면서 아이를 양육합니까? 엄마들이?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 오래 참음 가운데 때로는 정말 넋이 나가기도 하고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여러 번의 사점을 경험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약 100일이 되면 이 아이가 어느덧 밤새도록 울고 그러던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 아이가 엄마 말을 알아들어요. 조금 더 지나면 이 아이가 재롱도 부립니다. 할아버지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딸랑이도 흔들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아이가 엄마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지쳐서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혜연이가 저의 밥을 차려오는 거예요. 혜연이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9살인가요? 8살인가? 9살이요. 9살인데 이 아이가 아빠 많이 일주일 동안 일하냐고 힘들었지요? 하면서 갑자기 밥을 차려오는 거예요. 빵도 구워오고 빵에다 잼도 바르고 뭐 이것저것 발라 막 차려주는 거예요. 아빠 피클 떨어졌네 하면서 피클 자기가 막 냉장고 뒤져서 퍼오기도 하고. 저는 혜연이한테 이런 걸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행동해요. 오래 참음 가운데 인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느덧 엄마 아빠를 생각할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아이는 어느덧 엄마 아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 아이들을 양육한 것처럼 이 아이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해 갈 것입니다. 엄청난 오래 참음으로 엄청난 사점들을 넘어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세상을 견뎌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이 119편 저희가 오늘도 묵상한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는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것은 꼭 나누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긍휼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라고 제가 써놓고 밑에 이 시편 119편, 147편, 148편 말씀을 크게 적어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최소 지금보다 2400년, 25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500년 전의 문서예요. 최소로 잡았을 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이 편집됐다라고 잡았을 경우에 2400~500년 전의 문서입니다. 2400~500년 전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국시대, 왕정시대였습니다. 강한 왕권, 강한 제국이 왕들이 명령만 하면 사람들 하나, 목숨 하나 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꼭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 이게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시대가 지금 시편이 기록됐을 당시의 시대입니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자기보다 권력 낮은 사람의 목숨을 그냥 없애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다른 것들을 명령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싶어요. 근데 왕이 너 오늘 요놈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는데 얘 대신 죽여.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여러분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절대 권한의 그런 어떤 명령을 지금 시대에도 그 군수 통제권자잖아요. 최고 권력이 밑에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다라고 명령을 하다라는 거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해군 출신인데 해군의 첫 번째 그 표요, 해군의 다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군의 다짐 첫 번째가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예요.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죽어도 돼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군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져도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말단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상관의 명령이 야, 쟤 죽여. 그럼 죽여야 돼요.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두고 싶어요. 그럼 내 목이나 달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절대로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내고 보호하고 내 목숨보다 다른 이들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 고대 시대 때는 더 지키기 힘든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법칙들은 제국과 왕권의 명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들을 짓밟고 더 큰 권세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세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몸부림이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 주님의 긍휼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없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군인이었다면, 직업이 만약에 그 당시에 군인이었다면, 말단 병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분의 직업이 그런 제국이 다스리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중에 한 직장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성도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관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닮지 않은 상관이에요. 그 상관이 이 세상의 법칙으로 나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오래 참의 경륜들을 지켜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울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아내야 돼. 이 세상 속에서. 저녁에 돌아오면 더 큰 폭포 같은 눈물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성준 형제님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준 형제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죠. 그때 우리 성준 형제님이 화답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거.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정말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세상 군주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그 법칙 따르며 살면 돼. 그게 우리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유롭고. 근데 2500년 전에,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견뎌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견뎌냅시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말 좋아하는 사랑 문구 중에 제 가슴 속에 정말 깊게 박혀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클라이막스거든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 것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의 이름이 결국은 견디어내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빠랑 영어로 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요? 첫 번째 뭘 기도했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건데 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죠? 지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어요. 왜냐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또 세 번째 기도가 뭐였죠? 용기.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어떤 것을 주셨죠? 어려운 일, 또한 위험한 일. 위험한 일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dangerous, 많이 위험한 일들을 주셨어요. 그 위험들을 극복해 가야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주셨죠?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들을 돌보면서 사랑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견디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견뎌 봅시다. 이 세상에서 밥 벌어 먹고 살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리고 내가 버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한번 팡 터지면 감당할 길이 없죠. 세상살이.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지혜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오래 참음의 경륜을 또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율례들을 지켜가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다 저녁에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한 아침이 더 큰 눈물이 되어 돌아오는 저녁 시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견디어내는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이 오래 참음은 보이지 않는 참음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고 정말 긴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 뒤에 끝자락에 인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마땅히 견디는 능력으로 이끕니다. 그 견디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큰 팔로 안으시고 우리를 들어 안으시는 경험입니다. 즉, 나 혼자만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예전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촬영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을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와 정신분열 환자이신 할머니가 같이 구걸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구걸하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허리에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의 허리에는 그 여러분 옛날에 그 어린이 기저귀가 있었어요. 기저귀 같은 그런 끈이 쫙 단단히 동여져 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귀는 또 할머니를 감싸서 단단히 매어져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할머니가 정신분열 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안정시키려고 계속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을 마주했어요. 처음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의 소정의 그 현금을 좀 건넸어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내 아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결혼생활? 여러분, 결혼생활을 로맨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생활, 사랑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연애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과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연애 결혼이라는 건 거의 정말 진짜 아주 드문 일들이었어요. 대부분 중매이거나 때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남편,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맨스라는 것이 결혼의 시작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결혼 생활을 지탱하고 견뎌내셨습니다. 자식들 10명씩 막 낳고 그걸 견뎌내요. 이겨내요. 지금은 맞벌이 하면서 한 아이 그 육아하는 것도 막 미치도록 괴롭다고 하는데, 물론 사회가 뭐 틀려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견뎌냈습니다. 그 고된 그 삶들을 견뎌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맨스가 막 나오고 막 연애 결혼하고 막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여러분 지금 한국은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베이비 박스, 그 베이비 박스 여러분 한 해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버려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명꼴로 거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막 나서 그 연애에 생각하고 막 이런 환상들은 여러분 견디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의 능력을 주지 않아요. 인내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도파민이 떨어지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전한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견뎌내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함께 말씀 묵상하자고. 여러분, 저 지금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말 일합니다. 노동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 견디는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오래 참음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견딤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물이 나는 상황 속의 환경 속의 삶일지라도 매일매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뎌냅시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지라도 이 말씀을 내려놓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손에 잡고 있는 핸드폰의 양만 좀 줄이셔도 가능합니다. 정 안 되면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며 인내하게 하며 견디게 합니다. 그 능력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래 참음의 훈련으로 들어옵시다. 시작합시다. 그 오래 참음이 인내가 되기까지 그렇게 견뎌냅시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랑하기에 정말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견디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줄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앞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래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견뎌냅시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